활성화됩니까? 시편 7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들이 꾀하여 나를 저주로 당해서 나를 건지소서. 성도가 너무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화교를 하시고요. 어찌냐면은 딴 날보다 좀 일찍 돗자리를 넣었는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물었을 적에 나한테
바뀌고 내가 다 좋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잤거든요. 잤는데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12시 몇 분, 거의 1시간에 한 번도 더 깬 것 같아요. 또 잔다고 또 해도 그냥 푹 자는 것이 아니라 우상 깨거나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을 수없이 댕겼고, 화장실을 할 때마다 찌릉내가 나는 것 같아요. 심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찌릉내가 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옷을 입어도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 화장실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노숙하다 죽었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날 살려주면 가겠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한테 시간이 갈수록 아침이 가까울수록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원수들이 나를 쫓는데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시원찮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고 다 거둬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어떤 냄새가 날 때 왜 나는지 물어봐야 돼요. 제가 운동기구에 앉아가지고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고 그때도 옷을 입는데 자리에 눕는데 비교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고,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그랬는가 어쨌든 이제 옷을 입는데 그때도 이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니까 그 운동복에 앉았던 사람 귀에 떨어져서 그렇다. 사람에게서 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무슨 냄새가 나면 왜 나는지 우리에게 냄새 맡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고 기도해서 아끼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전에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모를 적에 다니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 그래. 내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자꾸만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실컷 짓고 죽었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럴 적에 구원하는 영혼이 있고 다쳐서 지옥의 유황불에 갖다 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쫓아내야 돼.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심령을 드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국민들이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께 바쳐라 하는데 그거는 어느 기도하는 시간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내 몸 전체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주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혹하면은 답을 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면은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만 이제 기도하지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바치라는 것은 늘 중심이 영혼 몸이 붙들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말씀대로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눈에 와닿아서 내 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진정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부모 말씀과 같이 네가 나한테 비하고 구하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기라고 했습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막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고 뭐 그 이치가 싹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끝에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이걸 내가 믿는다면은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의심한다는 거는 수없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시험한 죽은 자들과 원수마귀 사단들이 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고 이게 참령인가 거짓령인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 외의 것은 의심이 온다든가 그것도 돼? 그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되는가 믿고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무를 뗐죠. 나무 떼다가 석탄 떼고 석탄 떼다가 기름 떼고 기름 떼다가 지금은 가스를 뗀다고요. 근데 기름 떼다가 가스 떼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부산에는 좀 덜 하는데요. 부산에서 그걸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서울에는 가서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나는 먼저 못 느끼고 영중이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언제는 모르겠어요. 아, 매연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정말 독한 거예요. 차 안에 타고 올 때는 괜찮았어요. 그 이제 사장님 집에 어머니 이제 그 둘째 동생인가? 둘째 동생인가? 셋째 동생인가? 그 사장님 아들 결혼식일 때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냄새가 더군다나 아침 되면 더 심해요. 왜? 벌레들을 많이 키니까. 참 못 살겠다. 그래서 서울 좋다고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가스로 떼고 있으니까 보니까 많이 줄었죠. 자동차도 그렇고 필리핀 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카솔이나 하나 이런 걸 떼는데 이게 특별히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더라고요. 길거리가 온천 연기 탓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그 연탄 떼고 기름 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만 마이도 말고 국민 전체가 하루만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봤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어디 불 한 번 되면 나도 하늘이 까맣죠.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꿀떡에서 연기가 나도 그 지역이 다 가리워져요. 근데 한 집에 모든 집에 하루에 한 번만 불 뗀다 해도 사람이 다니지 못할 거야. 안 보일 거야.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신기하다. 그때그때 사람이 적을 때 나무 떼게 하다가 또 기름 떼게 하다가 이제는 가스를 떼서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문을 닫아놓고 가스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들이 아파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그려놨다가 그 때가 됐을 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예. 그 사람이 하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놓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걸 그때가 돼서 때가 됐을 때 조금씩 사람들 통해 가지고 발명해서 쓰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머리를 더 개발시켜 줘야지. 어저께 그 아이가 하는 거 봐요. 완전히 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뭐 어찌 보면 어느 교수가 그렇게 말하겠나 싶어요. 예. 그 아이가 뭐 한 3학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대요.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써요. 그래서 그것을 영성훈련을 받을 적에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나가서 글을 쓰라 하는 거야. 그래서 뭔 글을 쓰라 하는 거? 글을 어떻게 쓰는데요? 하니까는 펜을 잡고 종이 갖다 놓고 거기다 글을 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지가 그냥 쓰래. 그래서 썼어요. 쓰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일을 하셔요. 저는 처음부터 이 영서가 그냥 줄쭉쭉 쓰는 것이 아니고 한문처럼 써요. 그래서 이게 내 이름자가 싶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끼 맞춰도 이름이 아닌 거야. 근데 모르겠다 하고 일어서는데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썼구나. 그냥 그만 났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한독 다 하고 나서는 책두권을 뜯고 딱 일어서는데 성경은 다 참말이구나. 볼 때는 또 몰랐거든요. 그러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한독을 다 하고 나서 딱 일어서는데 성경은 다 참말이구나. 그 말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 거야. 성경은 참말이고 영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쓴 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 저자들은 다 나오죠. 근데 저자들의 손을 붙잡고 쓴 거지 저자들이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은 끝장에 마지막 장에 가서 봤을 적에 영으로 쓴 것만 기록된 것이 있고 끝에 가서 자기가 썼는 것이 기록된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발견해요. 김원수 집사님 성경 많이 봤죠? 발견 못했어요? 영이 쓰신 거하고 자기가 쓰는 거하고 표가 납니다. 예, 바울사도가 자기가 자필로 쓴 게 있고 대필한 게 있죠. 자필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끝에 가가지고 인사말이 있어요. 쭉 성경 쓰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하는, 예, 그것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싹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썼고 앞에까지는 성령이 기록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이 편지거든요. 이 시편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분들이 기록해 있는 시잖아요. 시찬미예요. 그러는데 딴 성경은 보면은 시찬미가 아니거든요. 다 편지예요. 분명히 편지하노라 그랬거든요. 뭐 빌립보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래 너희가 돌아가면서 읽어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은 그냥 편지 썼잖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사들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인사한 것은 분리가 딱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말을 많이 안 하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만 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인사를 안 해요. 네.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인사 못해요. 개인적으로 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톡을 보내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안 해요. 써 보내라는 거 보냅니다. 이게 누구한테든지 예대를 안 하죠. 해라.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들으면 나보고 이제 무식하게 교만해가지고 말 놓는다, 예대 안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왜? 영이 붙들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뭐 이럴 적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하지만은 딴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인사를 안 하죠. 하라 할 때 합니다. 괜찮아요? 물으러 할 때 묻지 그냥 덮어놓고 안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내한테 할 때에 육적으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죄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해요. 주방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전하거든요. 그건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죄에 걸렸어요. 다 죄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했어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책임 안 져요. 내가 책임을 지면은 본인들에게 가벼워지겠지만은 내가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안 가벼워집니다. 그 죄는 불순종에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 들어가서 오만 사람 다 들어가가지고 말들을 하니까 그 말을 주방에서 듣고 그대로 해요. 잘못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고 종이 했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라고요. 근데 그대로 하니까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 자꾸 바꿔놓는 거야. 그럼 죄에 걸려야 안 걸려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원수가 떠나질 않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해요. 어제 밤에도 뭐 하다가 이제 그거 청소해내고 했어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요. 안 먹기 때문에 설탕이에요. 김치 볶는데 달아. 이거 왜 달냐? 설탕을 넣었대. 왜? 맛없어서 안 먹는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요. 딴 사람 말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저 사람이 말할 적에는 마음에 새겨 두라 그랬어요. 새겨 두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는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바꿔버려. 깻잎을 먹으려니까 그거 조금 신데 달아요. 그래. 왜? 달게 안 했는데. 안 먹어서 양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달게 해놨대. 앞으로 당뇨병 환자 절대로 안 보실 겁니다. 딴 게 병이 아니잖아요. 당뇨병 환자 단 거 못 먹게 한다고. 그럼 이거 어떡할까요? 못 가나요? 풀어요.
내가 풀러갈 때 불어. 그냥 설탕을 하나도 안 사다 줘야 되려는지. 음식을 달게 해갖고 본인의 음식이 맛이 안 나온다고. 음식을 만들었으면은 다 재료가 틀린다고. 설탕 갖다 넣어놓고 하면은 다 똑같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집에서 미원 안 먹는다. 우리 식당에 미원 안 써요. 미원 안 쓰고 안 돼. 단 거 넣지 말고. 공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공해 때문에 지금은 변질이 됐기 때문에 미원을 안 넣으면 안 된대요. 써서 안 된다는 거라. 씹어서 덮어놓고 많이 넣어가지고 안 되고 쓴맛이 없을 정도만 넣어야 되는 거라. 전에 신집사님한테 그 미원을 뭐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거라. 왜 놀랐겠어요? 미원을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라. 자기 집에 반찬 요만한데 하는 그 두세 개만 넣어도 많아. 두세 알만 넣어도. 거의 한 번 할 적에 자기 집에 1년 먹을 걸 만들고 있잖아. 머리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청소 다 했어. 하면 뭐해? 지금 그대로 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면은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망가뜨리려고 들어오는 거야. 음식 그 자체의 음식을 따로따로 내야 다 각자 다른 음식의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단 거 같으면 다 똑같은 맛 나오지. 부치면 부치면 먹으면 씹으니까 냄새는 나올 거라. 맛은 다 똑같아. 이 말이 알아들어져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는 들어야 돼요. 딴 건 다 눈으로 보고 배웠고 귀로 듣고 배웠고 무엇을 해가지고 지금 듣고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해봤자 주방에 지금 소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안 먹게 냅둬 그랬거든. 안 먹게 냅둬. 너무나 원수마귀 사단들의 소리는 너무 잘 들어. 우주 만물 만들어 놓고 너가 마음대로 다 하라 했잖아. 근데 동상 중앙에 있는 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까지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었어. 무슨 말인지 이거 가요? 그냥 한마디로 기가 막혀. 그래서 나도 귀찮아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엉망진창 된다. 가면 갈수록 도리어요. 더 단 거 못 먹게 하고 맛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라면 나를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외국 나가도 내가 음식을 못 먹지. 딴 사람들은 나도 아무거나 잘 먹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허락이 안 되니까 못 먹는 거예요. 필리핀 갔을 때 한 번 허락했을 적에는 내가 토스트도 먹고 뭐지 그거 뭐 고기여가지고 있는 빵 있잖아요. 그거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에 후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먹어요. 후추 냄새 싫어서. 근데 그 전에 콩나물을 후추를 약간 뿌려가지고 무쳐놓으면 맛있더라고.
못 넣게 합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내 들어갔을 적에면 저녁이 낮에보다 저녁이 더 심해요. 숨을 쉬고 다닐 수가 없어. 치즈 냄새야. 저녁 때문에 낮에는 근데 저녁에는 차들을 갖고 와가지고 포장마차처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굽고 볶고 막 이래가지고 막 팔거든요. 그러니까 온 전신에 진동을 해 냄새가. 자기들 거 냄새 더 심하게 나는데 뭐 우리 김치 냄새 난다고. 맛을 보니까 김치 지금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고유의 맛을 버리면 안 돼요. 딴 데 거하고 한국 음식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김치 안 먹는 게 어디 있어. 일본에 그 목사님 집에는 주일날 되면은 김치를 한 달에 같이 해놔도 애들이 모아서 먹고 또 먹고 이런데. 저는 미국 사람 왔을 적에, 미국 군인 왔을 때, 미국 왔을 때 밥을 한 그릇인데 김치는 2사발을 먹는 거예요. 짜다고 하니까 그래 맛있는가 봐. 밥보다 더 많이 먹어. 맛을 보면은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어요. 몸에 유익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김치를 안 먹으면서부터 몸이 더 비대해졌어요. 저는 김치 없이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왠지를 지금 못 찾았어요. 나가서 김치 먹어요. 근데 교회에서 김치를 안 먹어요.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려고 한 두 쪼가리 세 쪼가리 갖고 와도 못 먹고 그냥 나가요. 뭐 때문에 이런지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저는 김치 없이 못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을 명심할 때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있고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라고 해서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그 함부로 아침 이제 아침 한 4시, 3시인가 4시는 좀 됐는가 하는데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리는 순간에 어떤 대가리가 딱 보이는 당시에 보니까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주둥이하고 대가리가 딱 보이는 뭡니까 가니까 거부한 거 얘기해라. 거부했는 거 무의식 중에 거부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거부한 거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엎드린 거 이게 명치 끝이 막 아픈 거예요. 뭐라더라? 그것도 내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 이제 걷어달라고 어저께 밥을 먹는데 가슴이 딱 아프더라고. 그러게 했는데 그때 이게 들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그거 거부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채는 거 채정막이 귀신들 다 걷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한 가지를 안 납니다. 계속 하면서 바뀝니다. 범위도 넓어질 때도 있고 좁아질 때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가 배워가고 하는 것은 율법은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가는 것은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참 힘들죠. 예. 설교하면은 때때로 그거 몇십 년 동안 바꿔가면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평생의 예수를 잘 믿어도 3가지를 못 깨닫는 게 있어. 3가지를. 근데 할 말 뭐가 있어요? 평생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3가지를 모른다는데. 네.
상처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사건 사고나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았는데 말씀 그대로를 하시면서 오직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께 물으라고 하시고 나를 구하소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제가 건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음란이라고 하시고 묻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을 때도 있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내 자신을 의지하고 물으라고 마음에도 오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게 우리는 한 가지 음란이 아니에요. 육적 음란이 있고 영적 음란이 있어요. 근데 그 음란 뭡니까 하니까는 지금 묻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 묻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음란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음란이냐면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남의 것 휘차고 하게 되면 음란이라고 그런다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딴 거 해보는 거라. 그것이 음란이야. 하나님께 묻지 않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음란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딴 남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내가 딴 남자하고 좋아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좋아해도 우상이 될 수 있어. 돈을 좋아해도 우상이 될 수 있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그랬거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우상이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전적으로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니까 하나님 우상 싫어하시거든. 우상을 싫어하니까는 망하게 해보는 거야. 다 부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한다 할 때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보다 제일 쉬운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다고. 무엇이든지 나한테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딴 거 다 잘해도 네 원장한테 반지 하나 주라고 하니까 그거는 못 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 그 마음을 떠보려고 하셨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니까. 그 내가 웃었죠. 그런 말 할 적에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저께인가 와가지고 영성훈련 받고 가신 그 집사님도 돈 1,000,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가고 나오니까 올 게 왔구나 깨닫더라. 그래서 이 말을 또 왜 하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만 하면은 돈만 부르고 기도원에 갔더니 이 목사 저 목사 불러가지고 돈만 청구하더라. 하나님께서 내 보고는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난데없이 돈 1,000,000원 가니까 자기로서는 1,000,000원이라는 것이 큰 돈인 거죠. 누구나 다 큰 돈이에요. 그러는데 1,000,000원이란 말을 하니까 이제 돈을 강요하는 것 같다 싶어.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그랬대.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왜 이 말을 했는지 알았어요.
아, 내가 그 말을 왜 하는가 나도 궁금했다고. 근데 그 말에서 당신 쫓아내려고 그랬네. 하나님 만나러 댕긴다 하면서 그렇게 40일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애를 썼대요. 근데 와서 앉았는데, 첫 번째 와서 앉았는데 그 말이 나가죠. 그러니까 옳게 왔구나. 근데 처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었대. 근데 끝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냐. 나는 교회 다닐 적에 헌금도 못한 사람이다. 그 말들이 다 이유가 있었는 거예요. 당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행이 안 나갔네요. 그 교회 보냈습니까? 가니까는 그냥 왔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거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노숙자 같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게 자꾸 왔던 거야. 근데 네 적대시 여기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누구 웃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그 마음에 진짜 구걸하고 댕기다시피 혼대로 기도원이나 기도 큰 데다 다 댕기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만 짓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네.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오늘도 깨어 있어서 혼수들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러셨고 아까 기도 내용에서 혼수들이 많이 왔다 여기저기서 사건 나무로 인해서 그런데 중고해라 그러시고 저는 이 말씀대로 항상 묻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기도해라 하시고 불평, 불만, 판단,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 짓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시고 죽게 피하는 이 말씀 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피하지 말고 죽게 묻고 가는 것이 죽게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봐봐. 항상 자기가 다 맡아서 했거든. 근데 마음에 강하게 하면 말하기도 쉬운데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순간순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편에 가가지고는 목사님이 해. 맡기지 마. 그랬고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가면서는 이제 어제 아침인가는 오지 마. 그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지 마. 그 한 말이 오지 마 그랬거든. 그래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나를 시험하는 것이 돼요. 내가 거기 한 번이라도 끌려가는가. 네. 그래서 제가 물었는가 안 물었는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딱 끊어버렸어. 24일 이후가 되면 안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지금 더 늦어지는지 몰라요. 뭐 비싼 거라도 병입에 바로 사가지고 가면 되죠. 그럴 건데 15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일주일을 주셨거든요. 일주일인데 일주일이라는 건 주일 빼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나 역시도 자꾸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 역시도 조금 이제 끌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끌리면 안 돼요.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듣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그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요도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해주세요는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도 그게 내가 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쉬운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굳이 힘든 걸 따라가려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 내한테 얘기할 때 둘이만 가자 그랬거든요. 둘이 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그 물건을 어떻게 드러내리고 어떻게 올려요? 할 수 있어. 안 무거워. 이민백에도 담아놔놓으니까는 크잖아요. 그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무거운 거 아니야. 예, 김이고 미역이고 뭐 많이 안 샀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벼워. 할 수 있어. 근데 어저께 이제 휠체어 빌리고 뭐 어쩌고 하는데 마음에는 거기서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게 좋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쪽 비행장에는 우리가 갔던 곳이에요? 안 갔던 곳이에요? 지금 가는 데가 비행장이. 어떤 데는 가면 비행장이 너무 커가지고 가도 끝이 없어. 그래서 휠체어 타고 가면은 참 그것도 좀 하나님께서 개발해 주세요. 그분들은 걸어오고 난 타고 가는데 너무 미안해요. 같이 타고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먼 거리를 하루에 몇 번을 그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될지 몇십 리를 걸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뭐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걸어 나온다 하더라도 서로가 부축하고 나오면은. 근데 어떤 데 가면 비행장이 너무 커가지고 막 거짓말 못하면 막 몇십리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혼자서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딴 사람들 보면 희한하다. 어떻게 찾아오지? 어떻게 알고 갈까? 내한테는 정보가 다 신기해. 내가 못하니까 딴 사람 하는 게 다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고 하나님께서 둘이만 가라. 그럼 딴 사람 하나 데리고 갈까요? 그랬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들어갈 거야 하니까 아니다. 둘이 가라. 그래서 둘이 가면은 딴 사람 의지 안 하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으면은 아무도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 매달릴 수가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시작 기도를 통하여서 원수들이 많이 시험하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서 오는 것들이 많다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여쭤봤을 때 생각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산불 났을 때 싣고 이제 바로 날아가서 저희가 진짜 구호포를 나눠준 그 산불 났던 지역 그때 어제 뉴스에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산불로 말미암아서 그쪽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무가 다 타버려서 나무가 다 죽어서 나무가 있으면 흙으로 움켜져서 괜찮은데 그 상태로 이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또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뉴스에 그 지역에 비치는 것들을 살짝 봤는데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이 이중으로 피해 나거나 그 지역에 죽는 사람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그 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말씀 마음에 주셔서 맞습니까? 여쭤봤을 때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비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불났을 때 거기 있었대요. 불났을 때 부인이 뭐 묻질 않아서 모르는데 장애가 있는가 봐요. 아마 중풍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구경 안 다녔는데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큰맘 먹고 이렇게 갔대요. 근데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어째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면 분명히 다 타져 죽었을 거래요. 근데 어떤 뭐가 안 되는 통에 거기까지 안 갔대요. 안 간 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라. 거기 갔더라면은 내가 마늘 얻고 도망치지도 못할 것이고 차도 다 타는데 어떻게 도망쳤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짝에 여행이 안 보냈기 때문에 못 가서 사고가 안 났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은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걸 주시 않으면은 그 사망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라.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안혜경 집사님인가 안은경인가 그 집사님이 어디 토킹 어디라 하더라 어디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막 다우쳐가지고 간다고 하고 오늘까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니었다고. 근데 마음은 가고 싶지 않고 가서 모든 일이 날 것 같다는 거라. 기도를 하니까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가면 네 다리 부러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지.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마음이 편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딘지 마음이 찝찝하면 어저께도 이제 그냥 내가 다 편안하게 할 테니까는 그냥 자라 하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예. 또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만사가 복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일들도 있어서 때때로 억지로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어저께는 마음에 있었으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들어 되게 하시고 불의하고 악하고 저주시는 것들을 다 거두시고 없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